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저는 지난주 한국의 교계 소식을 접하고는 마음이 좀 괴로웠습니다. 우리 청년 및 다음 세대를 거룩한 리더로 훈련한다는 기치 아래 여러 가지 활발한 사역을 펴고 있던 선교단체의 대표 목회자의 넘어짐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안타까웠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선교단체가 또 이 목회자가 청년들에게 끼쳐왔던 영향력 때문입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한 15만에서 20만 정도가 됩니다. 대부분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굉장히 거룩함을 강조하고 또 시대적 사명을 강조하고 온라인으로 모이는 기도의 참석자가 이제 온라인으로 오늘 기도한다고 모이면 한 1만 명 정도가 모여서 대부분 젊은이들이죠. 함께 온라인 상이지만 뜨겁게 기도했던 그렇게 젊은이들을 이끌었던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바탕으로 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게 되고 후원도 헌금도 많이 모아서 한국과 하와이의 여러 시설을 갖춘 한국 청년의 대표적인 선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분의 메시지가 이제 강력한 재림 사상을 강조하고 또 시대적 사명을 강조하고 거룩함으로 또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이제 그런데 정작 자신은 물질의 유혹, 성공의 유혹, 성적의 시험에 빠져들어서 이중적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강단과 공적인 사역에서는 누구보다 열심으로 청년을 일깨우는 사역을 했고, 그러나 그 뒷그림자는 성공에 취하여 내가 뭐든지 다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 쾌락에 빠져든 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그러나 뒤로는 세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역자가 되었고 활동을 해왔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도 잘 섬기고 싶고, 그런데 동시에 세상 쾌락도 즐기고 싶고 물질의 안락함도 누리고 싶고 성적인 정욕까지 다 즐기고 싶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하는 삶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또다시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특별히 청년들이 큰 배신감을 느끼고 신앙의 냉소적이 될 어려움에 또 직면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 리더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스스로 삼가라.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목양하고 있는 온 양떼를 위하여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삼가라.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이 큽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살았던 엘리야의 시대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한 발씩 걸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들 둘 다 머뭇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알은 다산과 풍요의 종교입니다. 훨씬 더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다산과 풍요의 종교입니다. 바알은 천둥과 번개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번개를 상징하는 불기둥을 잡고 있고 다른 손에는 천둥을 상징하는 곤봉을 들고 있습니다. 농경사회가 목매고 바라는 비를 내려주는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바알은 남신입니다. 남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지 않아요.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아세라입니다. 아스다롯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아세라입니다. 아세라는 가축을 먹이고 새끼를 많이 낳게 하고 집안의 가족들을 풍성하게 해주는
풍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발견된 고대 신상들을 보면 하나같이 가슴과 배가 강조됐습니다. 젖이 풍성하고 자식을 많이 놓는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런 작은 신상들을 집안 곳곳에 놓고 풍요와 다산을 기원했습니다. 이 종교는 남신과 여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감각적이고 성적이고 자극적인 종교입니다. 남신과 여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들이 결합을 해야 바알이 주관하는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아세라가 주관하는 땅에서는 싹이 돋고 열매가 맺고 가축이나 사람의 뱃속에 새끼들이 자라고, 그리하여 신전에는 성창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21세기의 문화는 정확하게 바알과 아세라의 문화입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성적인 자극을 통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나안 문화입니다. 질문을 던질 필요도 없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더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끌렸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의 다산과 풍요의 바알과 아세라일까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세상 사람들을 꾸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지금 세상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잖아요. 그가 다른 나라 이방 민족 저 멀리 가서 세상 사람들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가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은 큰 능력과 기사와 편팔로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하나같이 출애굽기 19장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십계명의 말씀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에 근거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정당하게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모든 일들을 다 행하겠습니다. 저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새로운 세대 여호수아의 시대에도 여호수아가 다시 도전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과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에 대해 백성들이 하나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나이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거듭 요청하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맹세하며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그러나 그들이 또 우상 숭배에 빠지죠. 사무엘의 시대에 이르러 선지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에 대해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그들은 미스바에서 그렇게 서약하고 결단하여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런데 또 오늘 우리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직면하게 됩니까? 이방 여인 이세벨의 유혹에 빠져 또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22절 보시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물론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의 믿음의 백성들이 있었지만 엘리야는 자기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어두운 영적인 시대에 나서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혼자만 나서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몇 명이요 성도 여러분? 450명이로다. 숫자적으로 볼 때 1대 450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니, 바알은 혼자 있는 신이 아니잖아요. 아세라의 선지자들까지 몇 명? 400명을 합치면
숫자상으로만 볼 때 1대 850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누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가 대결을 펼칩니다. 어디에서 펼치나요? 지중해 연안에 툭 튀어나온 가장 높은 곳,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높은 갈멜산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가에 대한 컨테스트가 벌어지게 됩니다. 갈멜산은 바로 북쪽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본거지, 두로와 시돈의 연안에 바로 인접해 있는 가까운 곳입니다. 가나안의 세상 문화의 강력한 영향권 아래에서 1대 850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누가 진정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참되신 살아계신 엘로힘 하나님이신가? 엘리야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자, 송아지 2마리를 각각 가지고 오라. 1마리씩 택하여 각을 떠라. 그리고 불은 붙이지 말고 각각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 누구의 재물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나를 보고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결정하자.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셔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방 종교 바알도 역시 말씀드린 대로 천둥과 번개의 신입니다. 오른손으로는 불 기둥, 번개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불로 응답하는 진짜 하나님이신가? 이스라엘 백성이 몰라서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저들의 마음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다 빼앗겼기 때문에 누가 참된 하나님인가 그들이 지식적으로 몰랐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생각, 마음, 몸이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에게 빼앗겼습니다.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종교의 관습대로 자극적이고 요란하게 제단 주위에서 뛰놉니다. 26절 말씀.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뛰놀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잘 쓰이지 않는 파사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영어로는 림핑,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약물이나 뭔가에 취해 비틀거리는 그런 걸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옛날 영화에서 원시 부족들이 이상한 주술적인 춤을 추었던 것처럼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외치며 그 주위에서 정신 나간 듯 미친 듯 이상한 제의를 가지고 뛰어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선지자 엘리야는 조롱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그가 깊은 생각에 잠겼는지 잠깐 자리를 비워 나갔는지 아니면 깊이 잠들어 있는지 더 요란하게 그를 깨워라. 그를 깨워라. 그래서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자극하기 위하여 그들을 깨우기 위하여 극단적인 행동인 피를 흘립니다. 자극적인 행위를 하면 졸린 눈을 뜨고 일어날까 봐 더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를 깨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만든 헛된 우상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9절 마지막 절을 성도 여러분 보시면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범위를 벗어나 이제 주일 본문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진심으로 다가가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란하게 떠드는 인간들의 웅성거림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그저 단을 쌓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8장 갈멜산에서 인격적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19장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통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등지고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면 기꺼이 버리자. 그것이 거짓이든 음란이든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든 분노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등지고 할 수밖에 없는 일,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따르고 싶고 세상에서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쾌락도 누리고 싶고, 그렇게 머뭇하다가 자신의 영혼도 상처받고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크나큰 아픔을 끼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이제까지 머뭇한 것으로 족하니 이제는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을 온전히 좇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주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꿇어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빼앗긴 것, 마음이 가는 것, 사랑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린 자녀를 사랑하고 또 손주, 손녀를 사랑하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아이 생각이 그냥 듭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들어요. 연애를 하면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돈에 마음이 붙들리면 가만히 있어도 온통 돈 생각뿐입니다. 훌훌 여행 다니는 맛에 마음을 빼앗기면 가만히 있어도 온통 자연 생각뿐입니다. 골프를 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 재미에 빠져들면 골프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마음에 두고 있는 대상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의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고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내게 더 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럽거나 하나님보다 더 귀하지 않다고 그는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장 영광스럽고 나의 경배를 받을 만하고 내가 사모하는 나의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흐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멍하니 있을 때 내 생각이 흐르는 곳, 그것이 바로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리고 또 물질의 소유에서 안정감을 찾고 세상의 성공에서 뿌듯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아름다움, 나의 즐거움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저의 욕망, 저의 마음의 습관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점점 더 커가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무릎 꿇으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